샬롬 친구들, 벌써 3월 15일이 되었어요. 정말로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지는 모르겠어요. 비록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소망을 품고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다 사라지고 함께 만나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역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외워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힘차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화면을 보고 소리내어서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비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 말씀 읽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코로나로 너무나 크게 또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어서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비록 예배당에 갈 수는 없지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영성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자, 화면으로 다시 비춰줄게요.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글씨가 좀 많고 작았죠?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아요?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는 2010년과 2013년도에 방한하였다고 해요. 호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은 머리하고 몸만 있고 양 팔과 양 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하고 몸통만 있는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된 그는 현재 수영을 하고요, 서핑을 하고 드럼 연주도 할 줄 알며 골프도 친다라고 해요. 오히려 웬만한 건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죠. 두 팔과 두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팔다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못하는 거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불소도찬이에요. 자, 목사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낙불소도찬. 무슨 말이죠?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아, 낙지, 불고기, 소고기, 도시락, 반찬? 아니에요. 뭐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낙심, 불안, 소고기 아니에요. 소망, 도심, 찬송. 낙심, 불안, 소망, 도심, 찬송. 앞글자를 따서 낙불소도찬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설교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지,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고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닉 부이치치는 10살이 되기까지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3번이나 시도를 했다라고 하죠. 어린 시절 팔다리가 없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시기들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놀려대는 친구들, 더 심한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감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절망이 뭐예요? 절망.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자기 자신을 보니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 절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 넘칠 때 이를 절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낙심했다라고도 표현해요. 마음 깊이 상함이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이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어쩔 때 낙심해요. 어쩔 때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닉 부이치치는 아빠가 목사님이었대요. 즉 목사님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닉을 그렇게 장애아로 태어나도록 두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어요.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시각장애인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누가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서 나중에 짜잔 하고 치료해 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삐삐. 뭐냐면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닉 부이치치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안해져요. 불안하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닉은 너무 불안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된 자신의 삶,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 속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한가요? 아닐 수도 있죠. 왜요? 만약에 불안하지 않다면 왜 불안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은
아마도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내 옆에 계셔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일까? 혹은 형, 누나, 오빠 또는 동생, 언니, 친구들이 있기 때문일까? 만약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나밖에 없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 다윗의 고백. 다윗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압살롬이 왕이자 아버지인 자신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불안했던 그 마음으로 시편의 노랫말들을 지었던 다윗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낙심과 소망이 될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소망, 그 소망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15장 13절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 군들이 유태인들을 고문하고 가스실로 보내서 목숨을 앗아갈 때에 어떤 유태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너희 독일 군들이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이다. 이 소망만큼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 자신의 마음에게 외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외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으면 믿는 것이에요. 오늘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바로 교회 옆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며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순간순간 너무나 큰 일들이 탁 와닿을 때 마음이 덜컥해져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주변의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내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들이 주변의 상황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닉 부이치치가 태어난 자기의 팔, 다리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했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라고 그 다음에 돼 있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들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누가? 소망을 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리라. 그때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나와요? 찬양과 찬송과 영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소망을 하나님께 두길 바라요.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찬송의 고백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 불, 소, 도, 찬. 낙지, 불고기, 소고기, 도시락 반찬 아니라고 했어요. 뭐예요? 낙심, 불안, 노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도우심과 찬송을 우리들이 바란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외쳐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5절 말씀 비춰볼게요. 자, 큰 소리로 있는 자리에서 한번 함께 읽는 거예요. 시작. 5절 말씀이에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찬송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귀한 소망과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다른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더 예배 열정이 나타나며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함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계속적으로 나갔다 오면은 손 잘 씻고요. 특별히 우리 단원병원에서 나타난 만큼 더욱더 우리 교회 주변에 근처에 사는 친구들 가능하면은 외부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집에서 말씀 들으면서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건강하게 안전한 곳으로 있다가 우리 다 함께 그 볼 그날을 소망할게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